한 주간 동안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상처와 낙심과 또 우리가 선한 것을 봐야 마음의 평강도 임하는데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의 평안도 없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갈 때 요즘은 차가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집간 딸이 자기의 동네의 간판만 봐도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고 해요.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낙심된 영혼들 마음에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 마음이 곤고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심령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의 은혜 또 평강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삼성그룹의 창시자 이병철 전 회장, 이분 별명이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3대가 지금 삼성의 회장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초대 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못했대. 두 가지 뭐냐 하면, 첫째는 골프였고 그 조그마한 구멍에 공 집어넣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재능이 없었나 봐요. 또 한 가지는 자녀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 가장 어려운 거. 맨 이 땅에 그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골프하고 뭐라고요? 자녀 양육. 자녀 양육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오늘의 삼성그룹이 있게 한 초대 회장 이병철 회장도 마음대로 못한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 잘하셨습니까?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100% 나는 내 자녀 양육 100%다, 만족한다, 이런 분도 간혹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그러한 청년도 있고, 또 지금 이미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도 있고, 이미 다 키워넣어서 증손자까지 있는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계신데, 자녀를 양육해야 될 분과 양육하고 있는 분은 잘 참고하셔서 적용하시고,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우고 손자까지 있고 그런 분들은 잘 들으셔서 자녀들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 자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승하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설교 내용을 다 기도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성령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 믿음이 워낙 좋으신 권사님이지만 기도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은 아주 커요.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 자녀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녀면 누구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소라 땅에 마노아 부부가 살고 있는데,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3절 보니까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겠다. 그럼 결국은 이 아이가 삼손 아닙니까? 삼손을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딸이 뱃속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출산을 하는데 배가 뭐 이만해요. 야, 너 그 배가 다음 달에는 더 커지는 거냐? 그랬더니 더 커진대. 저거 지금도 터질 것 같은데 더 커지면 골치 아픈데 다라를 하나 사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배가 지금 이만해요. 쭉 이야기를 해주죠. 아빠, 배가, 아기가 이 속에서는 탯줄로 숨을 쉰대. 야, 그거 아빠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 양수 속에서는 아기가 입으로 숨 쉬어요, 탯줄로 숨 쉬어요? 탯줄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탯줄로. 그 다음에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뭘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훈련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엄마는 뭐 지금 배부르게 먹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프대. 헛헛하게. 그럼 또 먹어. 화장실도 또 자주 가. 뭐 다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먹으면 돼. 이 먹은 양분을 그대로 아기까지 전달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애가 자라고 발로 차고. 근데 참 묘한 게요, 엄마가 되면은 발로 차는데 낯선 사람 손 대면은 이제 차다가도 멈춰요. 그렇습니까?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서 아빠 만져보래. 찬데. 그래서 지가 손을 잡아 끌어 배에다 대. 만져보니까 안 차는데. 본인 손이 차면 신랑 손 갖다 대도 안 차고 아빠 손 갖다 대도 안 차는데 자기 손만 갖다 대면 차도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지. 애가 다 엄마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애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 너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너 이제 아기 낳을 거야. 아기를 너에게, 아내에게 아기를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자녀들을 다 보내고 계세요. 다 보내고 있어요.
마누아의 아내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사가랴야 내가 아내 아들을 주겠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겠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의 저자 다윗이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는, 낳았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지금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인정이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죠. 왜냐?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생각대로 길러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생각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양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보냈는데 지금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한테 보낸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이 갔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설령 그 가정에 보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저 집은 자폐아가 둘이야. 보니까 그 하나도 또 되게 가난해. 나 같으면 못 살아. 그런데 저 집은 기쁨으로 감당해. 그런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내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 내 생각과 자녀의 생각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인데 무슨 계획이 있을까? 얘를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물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마인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지면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 아이를 왜 보내시고 왜 맡기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지혜 주세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 주시죠. 왜?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그 계획이 있고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좋은데,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요즘은 돈 없으면 바보 된다. 돈 있으면 아주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몰라.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좋은데, 큰 아파트, 좋은 차 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는 오늘 마노아처럼 묻지를 않아요. 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절대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라고 우리 가정에 절대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달리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사람, 그런 삶을 아이에게 지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럼 또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잖아요, 자녀가. 그러니 얼마나 자녀로 인해서 상심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돈 많이 버는 자녀가 아닌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자녀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녀보다도 겸손하고 약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부모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혀서 좋은 대학교 잘 가르쳐 놨더니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아. 부모는. 여러분, 조금 배움이 짧고 못 배웠어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열심히 벌어서 부모 위할 줄 알고 인간적으로 또 인간미가 넘치고 부모 자주 찾아오고 이런 자식이 좋아요. 열심히 나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서 왜 해외 유학까지 보내서 변호사, 의사, 판검사 만들어 놨더니 전화도 안 하고 명절에 뭐 바쁘다고 못 나오고 돈만 보내고 이런 자식이 좋아요. 1번, 2번. 네? 그러면 인성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원하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보낼 시간에 교회 보내는 거예요. 교회 보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돈 많이 벌어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런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인성은 이거야 이거. 그러고 후회한들 뭐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지. 다 자라버렸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두 번째로,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정결해야 돼요. 부모가 정결해야 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출생시키고 삼손을 쓰실 건데 삼손의 부모에게 너 정결하라. 삼손을 쓸 건데 왜 삼손의 부모에게 그래요?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너는 마노아의 아내 아닙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들도 먹지 말라. 부모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삼손을 낳아서 삼손을 쓰려고 그러는데 부모에게 정결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왜 삼손의 부모님에게 정결한 삶을 원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정결한 부모 밑에서 정결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부모 밑에서 신앙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올바른 부모 밑에서 올바른 자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한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는 아빠처럼 애들을 안 키우겠대. 왜? 아빠는, 제가 사실 그래요. 못하는 것만 그냥 야단치고 잘하는 거는 격려를 좀 못했어. 지금 보면 좀 후회가 돼요. 잘하는 것도 좀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못한다고 구박만 엄청 하고 막 궁뎅이만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아빠처럼 자식 안 키울래요.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 왜? 본 게 그거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걸 똑같이 한 거예요. 자식한테. 우리 아들은 나는 아빠처럼 안 키울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만 뭐 이놈의 새끼들, 제가 저한테 그랬거든. 어쩌면 그렇게 단어 하나 안 틀려. 이놈의 새끼들 아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하성이 하은이가 차 안에서 너는 시냇가에 시힘은 나무라 그 찬양을 계속 부르더래. 애들의 발음이 아직 현찮으니까 무슨 찬양인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불러준 거야.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들은 게 그거니까. 들은 게 그거니까 그걸 계속 따라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너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너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듣던지 말던지. 그런데 애들은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는 게 애들이고,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 게 어른들이야. 제가 옛날에 아동부 애들 설교를 이제 부서를 맡을 때가 있어서 설교를 장난을 막 쳐. 끝나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어른들은요 다 쳐다봐. 끝나고 물어보면 제목도 몰라.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듣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유치원 애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할머니 밑에서 컸어. 어린이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산퇴끼 퇴끼야 어디를 가느냐. 아니 왜 그렇게 불러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머니가 등어리에 업고 추석추석 하면서 산퇴끼 퇴끼야 어디를 가느냐. 다른 애들은 엄마 밑에서 그러니까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를 부르는데 이 아이는 나이도 똑같은데 산퇴끼 퇴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린이집 가면 비행기 그림 있고 뒤집어 보면 비행기 한글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얘는 다른 애들은 다 비행기라 그러는데 얘는 비양기. 왜 그래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책을 보면 자녀도 책을 보고, 부모가 거짓말하면 자녀도 거짓말하고, 부모가 TV를 보면 자녀는 게임에 빠지고, 부모가 결혼해서 싸우면 자녀는 결혼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느 그 꼬마들이 우리 부부놀이 하자, 소꿉놀이 하자. 그 이제 둘이 애들 소꿉놀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신랑, 하나는 신부 역할을 맡는 거예요. 남편, 아내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남편 역할을 맡은 꼬마 아이가 저녁 차려 그래더래.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여자가 이제 아내 역을 맡은 애가 저녁을 돌에다가 뭐 또 풀 찧어서 이렇게 또 빨간 거 찧어서 이렇게 나갔다.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보더니
이걸 밥상이라고 차려하면서 발로 뻥 차더래잖아요. 그거 본 거요. 그래서요, 자녀들 앞에서 혹시 싸울 일이 있거든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싸우는 거요. 왜? 애들 그렇게 될까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예요.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록펠러라는 사람이 나오고, 기도하는 모니카의 가정에서 성 어거스틴이 나오고, 믿음의 가정 유니게의 가정에서 디모데가 나오고, 기도하는 한나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신사임당 가정에서 율곡이 나오고, 한석봉 어머니 밑에서 한석봉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떡이 불고도 참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는 한석봉이 그렇게 명필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삼손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잘못 양육하면요, 평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평생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녀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직을 가르치고, 이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자녀들 이곳저곳 다 따라다니면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내면 어떤 친구들을 다 악한 친구 만나고 선한 친구 만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 주의 영이 저 속에, 저 아이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 아이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무리 약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건 죄구나 하면 안 되지. 또 분별만 하면 뭐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어린아이라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빠집니까? 빠지면 또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건데,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손주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언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말리겠어요? 말려도 소용없어. 숨어서 다 해버려요. 손주들 저 멀리 있습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인성이 얼마나 참 타락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손주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방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뭐 돈 좀 모아서 뭐 하나, 옷 하나, 메이커 사줄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가 우리 누구누구, 우리 양아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 아이를 잘 양육할 테니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부모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지. 신앙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많은 돈, 나중에는 가슴에 못 박혀요. 이게 돈도, 인성이 된 애가 돈도 많아야 되고, 신앙이 어느 정도 밑받침 된 사람이 돈도 많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부모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떠나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아까 1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돈은 좀 없어도 하나님 경외, 영혼 구원받아 좀 부모를 경외할 줄,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아이. 돈은 많은데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 어떤 아이? 1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인성을 강조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부모가 가장 해야 될 일순위라는 거예요. 1889년에 역사를 바꾸어 놓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외숙모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16살 때 중퇴하고 가출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예요. 세계대 2차 대전을 죽인 사람, 일으킨 사람,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시킨 사람, 결국은 자살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시대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소년,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한 그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의 34대 대통령, 2차 대전을 승리한 장본인. 이걸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얼마나 지대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망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자녀의 영혼 구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자녀는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많은 돈 벌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 아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 어떻게 저분이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를 양육시키고, 설령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아이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녀에게 많은 돈, 좋은 대학, 좋은 회사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고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고, 이런 자녀를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말씀을 근거해서 전했나이다. 이 땅에 많은 그러한 가정의 부모들이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르치기보다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양육시켰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자식이라는 인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여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설령 이 아이가 내 계획대로 나가지 않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 TV 볼 시간에 성경 읽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오니 주님, 부모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정결한 삶을 왜 원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자녀들 앞에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음을 얻나이다. 오늘 들은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부모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아들, 또 이 사회에 꼭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가정들마다 출생할 수 있도록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